솔로몬 임금을 다 아시죠? 솔로몬이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답은 보지 마시고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다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가 어떤 식으로 지혜 외에 또 다른 많은 축복들을 받았나를 보여줍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 때문에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진 탁월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판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사건을 정의롭게 풀어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질문 몇 개만 던지면 진실을 바로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고위직을 배치를 하고 정부 조직을 짜나가고 또 대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는 곧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의하면 그는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책을 쓰고 3,000개의 격언을 말했고 1,000곡 이상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각 분야에 엄청난 지식이 있었는데 동물, 식물, 곤충, 물고기들에 대해서 통달했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대단했던지 여러 분야의 박사 같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질러주고 배우러 왔습니다. 주변 왕들과 외국인들이 그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배움을 얻어갔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에는 주변 나라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과 은과 건축 자재와 세금과 곡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당시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풍요를 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비록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 외에도 권력, 영광, 부, 명예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지혜 외에도 이런 모든 축복들을 받았을까요? 축복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의 기도가 뭐가 특별했길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임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혜도 받고 이 엄청난 보너스들도 받은 데는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부르심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기초했다고요? 뭐에 기초했다고요? 부르심, 소명에 기초했다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기는 구했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고 구한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뻐기려고 한 게 아니고, 지혜로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수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소명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라고 명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같이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하시리라. 하나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하시리라. 소명에 기초한 기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안 넘겼네요. 오케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제3대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는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유동성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유명해지거나 아주 자리가 공고해질 수 있는 반면에 잘 못하면 쫓겨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민사, 형사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불공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제가 교사할 때 아이들 2명이 와서 얘는 얘가 잘못했다 그러고 얘는 얘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죄 지은 사람을 내보내주거나 하면 왕의 권위가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를 얻고 유명해질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왕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나라의 운명이 이 왕의 지혜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도 어렸기 때문에 아직 재판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재판하는 능력은 필수 중에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입니다. 지혜 없으면 망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소명은 무슨 소명이야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각자의 소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가게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정치인으로, 예술가로, 군인으로, 의사로, 간호사로, 공장 직원으로, 회계사로, 선생님으로, 때로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직업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자로 부름을 받고, 집사로 부름을 받고, 성가대문으로 부름을 받고, 각 부의 부장으로 부름을 받고, 부원으로 부름을 받고, 기도 인도하는 사람으로, 운영위원으로, 또 때로는 새가족부 임원으로, 부원으로 이렇게 부름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직책이 뭔지 기억 못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기억해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목사가 그냥 교인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맡은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보너스 받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었다 알아서 기도할 텐데 나 같은 거 아이고 내가 맡은 거 시시한 일 그거 꼭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래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가대 3명이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에 나가는데 저 3명이 괜찮습니다. 3명인데 어떻습니까? 예, 성가대 300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은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가 몇백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 몇십 명이 됐든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일 하는 것 자체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두둑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예. 때때로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찔리십니까?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진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소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목사도 진짜 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중에 훌륭한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좋은 성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게의 매니저나 혹은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들을 잘 섬김으로 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의 직업이 다 거룩한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시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되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라이드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라고 딱 끊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라이드를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들 시험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면 목사님한테 아이들 시험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전화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십시오. 길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가 소명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2군데 이상 자리가 나오면 이쪽에 월급 더 주네 이렇게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을지 아버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 받고 보너스를 두둑히, 봉투 두둑한 거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소명의 양이에요. 예. 둘째로
솔로몬이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보너스로 두둑하게 받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꿈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기도를 했다는 사실. 이것이 이유입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나 잠자고 있나?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면 중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솔로몬은 꿈속에서 뭐 했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응답 주시고 보너스 주시고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실 솔로몬의 꿈속에서 나타난 그 일들은 그가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순간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간절했고,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는 비전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게 그냥 나온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다 옛날에 사랑을 해보신 것 같은데, 사랑할 때 그 남자 꿈속에 나타납니까? 안 납니까? 예. 안 해본 것처럼 그냥 태연하게 그냥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앉아 계시. 사랑하면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그렇게 원하면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구하면 꿈속에서도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온갖 축복들을 부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긴 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그 다음날 잊어버려. 그런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설렁설렁 했던지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겠냐 이겁니다. 응답해 줘봤자 하나님께 감사할 리 만무하거든요. 응답해 줘봤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만무하죠.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죠. 실제로 저도 꿈속에서 기도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잠을 깨고 찬양하면서 잠을 깼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말로 소망하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그것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계속 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온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지배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때로는 운전하다 쾅 박으면 자동적으로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둑한 보너스 생각나시면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꿈속에서 원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원하는 것보다는 꿈속에서 원하는 그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하지만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느낌과 원하는 것들이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끝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피가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살이 되고 뼈가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든 잠을 자고 있든 그 기도가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쌓아놓은 모든 보너스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들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달라지면 사실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복이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무관하게 살면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맞추어 삶을 바꾸십시오. 가치관을 바꾸시고 언어 습관, 생활 습관, 삶의 모습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 하나님의 뜻과 일치만 되면 복은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솔로몬이 왜 기도 응답과 함께 보너스를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바로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린 뒤에 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드리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가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셋째는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1000마리를 그냥 죽여서 고기 한 점도 못 건지고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 누가 보면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맞습니까? 좀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예.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화목제 같은 거는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싹 다 태워드립니다. 양 1000마리를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왜 그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헌금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가 그런 겁니다. 나라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손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 드릴 때 며칠 걸렸는지 대충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숙달된 백정이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번제는 각을 다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껍질을 벗기고 하나씩 불 위에 태우면서 의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마리 번제하는데 기본적으로 약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20시간을 번제를 드렸다 치면 혼자 일했다 치고 그러면 하루에 10마리를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십시오. 1000마리를 번제를 드리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여러분의 이제 젊을 땐 잘하셨겠지만 암산이 안 되는 걸 생각해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예. 석 달 열흘이 걸립니다.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석 달 열흘 걸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모든 바쁜 정치 스케줄을 다 미루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스케줄을 무엇을 미루십니까? 아니면 이 바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미루십니까? 그가 이렇게 모든 정치 스케줄을 미루고 석 달 열흘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가정의 숫자입니다. 그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 마리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100마리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렇게 큰 보너스를 받은 이유는 이렇게 정성껏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 마음 좀 기쁘게 해보세요. 정말 예배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미리 나와서 예배를 좀 준비하고 30분 전에,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해서 30분 전에 나오기 힘들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넘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제가 다른 데서 누가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청년으로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예배 다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가 차이 납니다. 그냥 부랴부랴 와서 앉아서 있다 보면 정신 차리면 예배가 끝나잖아요. 네. 잠깐 정신 혼미해졌다 정신 차리면 벌써 예배 끝나잖아요. 보통 우리 예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그때 무슨 탤런트 자랑하는 노래 자랑 같은 방송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이름 없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사람들을 웃겨주고 분위기 띄우고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고 사람들 그때부터 하하하호하고 방송 큐 딱 들어가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관중들조차도. 예. 우리가 코미디언을 부르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껏 방송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투자해야 될 예배에 그만큼 투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은 받을지언정 그 큰 기도 제목보다 더 큰 보너스를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그 큰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이유는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한번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한번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래서 한 2달 하고 나서 안 되면 저한테 물어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 응답 받고 보너스를 잘 챙겨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맞죠? 그럼 드렸으면, 성경을 누구한테 드렸으면 저한테는 성경이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뭘 드렸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려야 예배란 말입니다. 내게 없어지는 게 있어야 돼.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솔로몬은 양 1000마리를 그 아까운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몇 달 동안의 중노동, 이 피곤함, 아주 프레시했던 그 컨디션을 잃어버리고 편안한 왕궁 생활 다 버리고 정치 스케줄 다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예배는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잖아. 그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은혜 받는 거 자꾸 받는 거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희생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설렁설렁 마실 나오듯이 나와갖고 스레빠 끌고 몸뺑이 입고 이렇게 쭉 나와갖고 잡담하는 마음으로 쭉 나오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놀다 가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내 노는 마음을 건드리면 나는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희생하러 나오면 웬만큼 해서 시험이 안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희생하러 나와야 돼. 예배는 예배에 나옴으로써 돈의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못 치르게 되어도 나와야 예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면 식구들이 불만하죠. 밥 안 차려준다고 불만하죠. 집에 빨래 안 했다고 불만하죠. 라이드 안 준다고 불만하죠. 이거를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는 시간에 여건이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예배를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냐 이거죠.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보너스를 챙겨주시겠냐 이거죠. 제가 그냥 제 과거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사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사 채용 시험 옛날에 한국엔 전부 주일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교사 안 되면 안 되었지, 나는 주일날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일날 시험이 있으면 안 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방법을 주세요. 제 선생 돼야 됩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 기도를 한 지 딱 2달 만에 공고가 탁 떴는데 그 한국 교육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동네 그 해 처음으로 토요일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토요일날 시험이 공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 치고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으면 얘기도 안 하지. 네. 안 됐으면 얘기도 안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원하던 가장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챙겨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얼마나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까? 아픈데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목사가 볼 때 이쁜데 하나님을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마음이 찢어져 있는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데도 목사가 볼 때도 이쁜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니까. 예. 우리가 몸이 천근만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때는 털끝도 움직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아픈 몸을 끌고 예배는 드리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990년 2월 17일 월급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라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토요일날 근처에서 호텔을 잡아서 자고 주일날 예배를 다 주일을 성수하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떠나겠다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얼마나 피곤한지 아침부터 그 꽃가옷 입고 결혼식은 또 얼마나 긴지 그 주례하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1시간 넘게 주례를 하시고 막 친구들은 짓궂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호텔에 가서 잠 3시간 딱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왔습니다. 교회에 오긴 와서 얼마나 졸았던지 설교 무슨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안 졸라고 할 때마다 뒤로 막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런데 저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쉬고 싶은 마음, 신혼여행 하루라도 빨리 가서 더 즐기고 싶은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예. 제가 오늘 제 자랑 같아서 좀 용서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제 아들이 태어났던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아내는 산통을 하고 있고 첫 아이라서 그런지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주일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새벽기도 성가대에 제가 지휘자를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 그날 공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계시던 제 아버지께 아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평소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택시를 잡아 타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저를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 아내랑 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야? 답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추측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지 아십니까? 고문하려고, 아니면 누가 보스인지 알게 해주려고? 아닙니다. 복 주시려고 합니다. 보너스 주시려고. 예배 잘 드리면 보너스 부어주십니다.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면서 예배하겠다는 태도와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꼭 예배에 성공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만 응답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신 그 축복들까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습 한번 해봅시다. 왜 솔로몬은 기도 응답의 지혜의 기도 응답뿐 아니라 모든 보너스를 축복으로 받았습니까? 첫 번째, 그의 기도는 부르심에 기초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가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든지 꿈속에까지도 할 수 있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를 정성껏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셔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부어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도 보너스로 다 받아서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